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과 안식일, 성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악이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죄악이란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랬고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어디에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이게 발음이 잘못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깔보고 비하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 이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에게 아이고야 내가 어렸을 때는 참 이 쌀이 귀해서 밥도 못 먹고 많이 배를 골았다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빠 그 라면 쌀만 먹으면 되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워서 꼭 쌀밥을 먹어야 했어? 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성경이 이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배제하고 봐버리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방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았다 그러면은 라면 먹으면 되지 하는 그때는 라면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월삭 모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걸 핑계 삼아서 뭐 안식일, 월삭 필요 없다. 먹고 마시고 월삭, 안식일 편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끝없는 논쟁만 되지 뭐가 없을까요? 결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의 말씀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 드리는 거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예. 우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어떤 욕구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참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게 예의가 없고 배려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은 뭐와 같다는가 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신앙인이 삶이 바르지 못하면 금을 차고 은을 찾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우리가 금과 은이 좋다 그래서 찾는데 스바냐 1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제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야 이거 내가 금 차고 은 찼다 뭐 못 받을 것 같아요? 구원을 이건 못 받을 것 같아. 특히 에스겔서 7장은요. 이 마지막 때 멸망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대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금과 은을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오물처럼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불타는 분노 앞에서 이 세상의 재물이 어찌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게 이제 무가치하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물로서 쌓는 것을 얘기할까요? 요즘 은값이 올라요. 왜 오를까요? 누가 은을 사재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13억이 은을 사재버리니까 은값이 올라버려. 돈으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를 사기 시작해요? 은을 사버리니까. 그들이 돈을 벌었다고 교만해져서 바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면서 내던지게 만들겠다. 우리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건 아니겠지, 그죠? 더 또 의미 있는 것은요.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뭐라고요?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은금이. 이게 뭐라고요? 열방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은금을 차면 뭐가 돼요? 우상 숭배니까 교회 가면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차면 다 뭘까요? 우상 숭배자지 뭐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원형을 본따서 사단은 조상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 제사 지내 거 봤지요?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 든 거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상신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고춧가루 먹고 흥분하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를 안 써요? 자극제를 안 써요. 그래서 화이픈이 이랬죠. 참된 절제는 모든 자극제를
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 제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뭐 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복제한 거예요. 은금을 참으면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더 뭐 한 데 썼어요? 우상 숭배에 썼어요. 근데 우상 숭배에 쓴 것이 원래 누구 앞에 나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압니까? 여리고성? 철옹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든 사람, 남녀, 노소, 젖먹이까지 불문하고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나 뭐만은 안 된다?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성을 멸하면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씨를 멸하는데 뭐만은요? 은금은 가져와라.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우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원래 누구의 거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거였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단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인데 경배할 때 좀 순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경배케 하기 위해서 다 은금을 동철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한 데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 가득하니까 이 은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그 은금이 원래 누구였어요? 그였어요? 하나님이 그였어요. 욥기서가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쓴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보다 가장 먼저 쓴 것이 이제 욥기서인데, 욥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을 때 그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를 위로하고 예물을 바쳐요. 그때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슬기롭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혜롭다. 분별력이 있다. 금은 뭐를 해줘요? 우리 머리에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잠언 24장 22절에 보면 약대가 마시기를 슬기로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귀에다 왜 금고리를 할까요? 금은 이게 말을 이게 분별하는 능력의 파장을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력이 이렇게죠. 김영숙 집사님이 떡을 잘하는 것이 귀에다 뭘 차 그럴까요? 금귀고리를 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왜 금관을 썼어요?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그걸 분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보석이 많지만은 금관을 씌웠어요. 이 여자는요, 뭐가 최고인가 하면 이 가정의 여왕, 이 어머니가 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죠?
창세기 24장 22절에 보면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리브가가 물을 떠서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금 목걸이 1쌍을 금 손목걸이 1쌍을 누구에게 줬어요? 리브가에게 줬어요. 제가 이거 금 손목걸이를 1쌍을 찾는데 리브가가 찾으니까 나도 참은 좀 지혜가 있지 싶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이 우상 숭배일까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이 구약에도 보면요. 거의가 은금은 인간의 생명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석이라 그런 거예요. 보석. 보물이라 그런 거예요. 보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취해 가지고 나왔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누구 건데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건데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은 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몸의 성소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은은 미국에서 FDA가 인정하는 지구상에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해서 650여 종의 세균을 단 6분 만에 모두 죽이는 내성 없는 천년 최고의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은은 인체에 전혀 독성이 없다. 또 은은 인간의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순수한 은은 무독성이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은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엄청나게 많죠. 한방에서는 본초 강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은을 지녔습니까? 오장이 편안하고 오장이 뭡니까? 간, 폐, 신장 이런 장기지 그죠? 심신이 안정되며 우리가 은을 차니까 뭐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사기를 내쫓고 가장 잡생각이 끊이지 않는 걸 없애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여 명을 길게 한다. 우리 욱선이 외할아버지 은숟갈로 받아왔었다며? 몇 세까지 사셨어요? 105세까지 사셨어요. 은수저로 밥 먹고 105세까지 사셨대. 김영숙 집사님, 장로님 은수저 한번 해드리세요. 네, 우리가 은수저를 안 먹어도 은을 차기만 해도 이게 염분이 나올 때 은이온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그죠? 그러니까 수저는
노수로 하극되고 은은 참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이 없을 때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한갑이 되면은 노인들 오래 사시라고 뭐 해줍니까? 은수저 이제 해드렸죠. 동의보감에는 은은 간질 및 경기 등 정신질환과 냉대화와 같은 부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험이 있다. 지금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화려한 무늬로 장식된 이 상자를 이렇게 선물했는데요. 그 상자가 은으로 됐고 그 안에 전부 은구슬이 담겨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조자양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막 일이 잘 안 풀리면 뭐가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잘 날카로워질 때 근심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간, 신장, 비장의 평균 키로당 0.7 내지 2.7 마이크로그램의 은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2차 면역계로서 은이 우리 몸에 살균을 하는데 암 환자는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은을 항생제하고 같이 쓰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진다고 메디칼 트리뷴지가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항생제 먹을 때 은을 차야 이게 항생제 효과가 날까? 항생제 어디서 만듭니까? 페니실린 뭘로 만드죠? 페니실린을 어디서 뽑아요? 푸른 곰팡이. 인간의 장에 페니실린과 같은 다양한 항생제를 만드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곡식을 잘 먹어서 얘들이 만들어줬을 때 장에서 은이 몸 안에 있게 되면 장에서 만든 천연 항생제 항암 물질의 효과를 몇 배를 높여버릴까요? 1000배를 높여버려요. 우리 몸 안에 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나 항암제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2차 면역계인 은이 그 생명 에너지의 활력소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잘 먹고 대변 잘 보면 되는 거죠. 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금과 은을 차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별력이 있게 되니까 말을 할 때 참 조리 있고 명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금과 은을 차고 음식을 절제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술 먹고 고기 먹는 사람이 은 차면요. 야, 니인데 이거 안 맞아 하는 의미로서 은이 뭐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 한 번만 먹어도 은이 새카매져 버려요. 왜 새까맣까요? 니는 찰 자격이 없으니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이 수라상 받으면 뭘로 검사합니까? 은수저 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과 은도 아무나 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가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을 뭐를 박아요? 은을 박아 만들어. 이 두 개가 짝이에요, 짝. 금은 머리, 은은 이 오장육부.
그래서 우리가 왕 위치에, 우리가 왕이 되면 무슨 반지를 낄까요? 예? 왕이 되면 무슨 목걸이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되면은 금관을 했다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면 뭐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새 내가 이게 왕관을 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창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요셉을 보니까요.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누가요? 애굽의 왕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뭘 걸었어요? 나하고 나인데 배가 그런지 똑같은 이 금목걸이를 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거든. 약속을 문사화한 것이 계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생명과를 먹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늘에 가면 영생할 거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하늘에 가서 생명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생명과의 효력이 얼마간 가는지 압니까? 한 달밖에 안 가요. 1년이면 몇 달입니까? 12달.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생명과가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혀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47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력이 지속이 되지. 그거 안 먹고 뭐 생명 하늘 가서 영원히 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태양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달은 있어요. 아이고 오번 달은 포도달이고 다음 달은 석류달이고 다음 달은 무화과 달이고 이렇게 달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으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그 잎은 치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래 살아남는 이들 22페이지인데 금과 은으로 된 사과 같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금과 은으로 된 열매를 맺으면 생명나무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는 사람. 교회증언 1권 61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에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으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한 줄기는 강 이편에 있었고 한 줄기는 저편에 있었는데 둘 다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생명나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와, 그 팔뚝만한 가지 하나만 잘라왔어도 우리가 부자 되겠죠. 그죠? 처음에 나는 이 나무를 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봤을 때 그것은 위가 연결된 한 나무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광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 열매는 빛나는 것이었고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데 사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게 잡생각 속에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찬양이 올려 드려질까요? 안 드려져요. 여러분들 머리는 딴 생각이 있으면서 성경 본다고 그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34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금과 은 기명들 위에 쏟아붓는 찬양을 들으셨다. 금과 은 기명들 위에 쏟아붓는 찬양을 들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인데 우리 몸을 바울은 질그릇이라 그랬는데 여기 예언의 시내는 금과 은그릇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몸이 여러분 소리를 제일 잘 공명시키는 것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는 구리가 들어있는 노스로 만들어요. 풀류도 있죠, 풀류. 솔잠에 부는 게 뭐예요? 풀류시면 그게 노 색깔 구리색이 나야 되는데 풀류시 색이 어때요? 은색이에요. 풀류의 값은 은을 얼마나 제대로 잘 순도 높은 은을 잘 입혔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 뭐를 좋게 해주니까? 소리를 좋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금과 은 기명들 위에 쏟아붓는 찬양을 들으셨다. 금과 은 그릇들에서 울려나는 그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들을 활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옛 것과 새 것을 찾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봉사 156에는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불에 소멸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대가 기초돌 위에 올려놓은 금과 은과 보석들은 어디 있는가? 내가 네의 품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준 금과 은과 보석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처음 원주서 선교할 때 우리 회사에서 그냥 금목걸이 다 해줘. 장로님 받으셨어요? 왜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거는 막 달러 빚을 내서는 안 되지만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444에는 최후의 날에 불로 모든 사람의 수고는 단련을 받게 될 것이며 금과 은과 보석이 그 시험을 견디어내게 될 것이다. 뭐가 우리를 견뎌내게 시련의 때? 금과 은이 그걸 견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면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 품성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어요. 예.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삼 모든 의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나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끝부분에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적이. 우리가 아직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안 되는데 그 마지막 완성품이 뭐라고요? 금과 은과,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스토리를 모르면 막 부절제하고 막 먹으면서 금, 은, 목걸이 찬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우상 숭배자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에게는요, 변할 수 없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한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거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예. 논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현명하고 과학적인 탐구에는 사상과 정보의 넓은 분야들이 열린다. 우리의 교육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참된 치료의 과학을 아는 일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 증언 9권 177이에요. 우리가 인간 생명을 회복시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편론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우습게 보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나가는 것밖에는 아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절제 없는 지식으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지식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할 뿐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제를 통한 지혜는 인간 본성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하거나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해요. 스콧 피츠제랄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작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멸망받을 거라도 얘기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거라고도 얘기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머릿속에 넣고 증거의 무게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은 제일 기초가 뭐예요? 지혜예요.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부절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의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품성의 마무리를 위해 허락하신 금과 은이라는 이 소중한 믿음의 매체들을 올바로 활용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